반갑습니다. 겨울이라는 그 냉동고와 자가격리라는 골방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그 원인과 진단과 처방에 대한 대답을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찾아보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전염병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잘 대처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부터 기원하여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가공할 만한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즉 세계 대유행은 1년이 된 지난 12월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 오토미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자 수가 162만 7,9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사망자 수가 30만 6,100명으로 최대 피해국으로 조사됐고요. 브라질이 18만 1,400명, 인도가 14만 3,300명, 한국은 580명으로 90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이번 겨울철을 지나면서 코로나19 확산세는 더 커져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사망자 수가 1,3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재난에 대하여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원인과 진단과 처방에 대한 그 해답을 특별히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 100년이 넘는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대면 예배라는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가 만들어져가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라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믿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비상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저는 오늘 구약 성경이 제시하는 그 원인과 진단과 처방에 대한 통전적인 해답을 역대하 7장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이 본문인가 하면 구약의 그 역사 이해의 마지막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성경에는 이 역대기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지요. 우리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유대인 성경에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역대기의 그 남쪽 유다 왕조 이야기입니다. 포로 시대와 포로 후 시대를 이해하는 열쇠이며 우리에게도 여전히 규범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10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 그 역대 왕들의 행적을 그 평가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 14절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중심 단어가 되어서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은 여호와께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저주를 내리신 것이며 또 여호와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심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 역대기서는 역사서입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건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70년 동안이나 포로된 상태에서 있도록 그렇게 놔두셨는지 정체성의 흔들림 속에서 이 조상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들은 여전히 효력이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지, 다윗의 후손은 어디에 있는지 등의 질문들을 이 역대기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뿌리 찾기 위해서 시작부터 족보를 들춰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떤 문제나 고통이 닥칠 때 이를 대하는 다양한 유형을 보게 됩니다. 왜 유독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자주 일어나는 것인가 하며 절망하는 자도 있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인맥과 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해결을 모색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봤자 또 위기 앞에 안전하지 않다는 의심과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배우고 또 신앙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일념으로 삶을 야무지게 정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 호연히 등장하는 예측 불허의 위기와 고난에 대처하는 신앙 원리와 과정을 소상하게 알려줍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이스라엘 개인과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그 순종 여부에 따른 복과 저주의 그 말씀장인 신명기 28장의 요약으로서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시인하여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규범이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라는 징계는 신명기 율법서 11장 17절을 연상케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모든 축복과 저주는 이 신명기 율법서가 잣대가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신명기 이후의 모든 성경을 보시면 왕의 평가나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할 때도 항상 이 신명기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잣대가 되어서 그 순종 여하에 따라 심판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약속하시면서 그 이유를 나는 여호와 너희를 치료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 여호와이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완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과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건축한 그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여 이스라엘 대표로서 솔로몬 왕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정성껏 준비한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사르니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조차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온 백성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는 경이롭고 장엄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제물들이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레위인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온 회중이 모여서 7일 동안 낙성식을 치르고 또 7일 동안 성회로 모이면서 또 2주 동안 14일 동안을 전 국가적인 잔치를 치러졌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심중에 하나님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완성하고 대대적인 잔치를 치른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내가 메뚜기 애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영적 과정과 원리를 일러주십니다. 성경과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분명한 진리는 우연이나 자연 발생의 사건은 결코 없으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 하셨고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바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에서부터 한 국가의 그 흥망성쇠에 이르기까지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확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지진도 예전에 있었고 쓰나미도 있었고 우리가 그때는 매스컴이 발달되지 못해서 그렇지 예전에도 다 있었습니다. 전염병도 있었죠. 역사적으로 대략 전염병을 살펴보면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페스트, 검은 쥐와 괴력으로부터 온 페스트,
그 다음에 낙타에서 온 메르스, 그 다음에 고양이에서 온 사스, 원숭이에서 온 에이즈, 또 박쥐와 침팬지에서 온 에볼라, 조류에서 온 스페인 독감, 그 다음에 새와 돼지에서 온 신종플루와 소에서 온 광우병, 소와 돼지에서 온 구제염, 그리고 박쥐에서 온 이번 코로나, 2019년에 발생했다 해서 코로나19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사자나 호랑이는 없네요. 독립되어 생활하는 동물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리지어 모여 사는 그런 동물에게서 발생하게 되지요.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이게 장기간으로 이어짐으로 인해서 제2의 흑사병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를 계기로 중세를 휩쓸고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흑사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흑사병의 경로를 보면 흑해에서 온 12척의 배가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그 계신 항구에 1347년 10월에 도착했는데 이 항구에 모인 사람들은 이 끔찍하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너무나 기겁을 했습니다. 배에 탄 선원들은 거의 다 죽었고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들은 심하게 앓았는데 온몸이 시커멓고 피와 고름이 줄줄 흘러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함대를 항구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했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죠. 이후로 3년 동안 이 유럽을 흑사병에 휩쓸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3년 동안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럽의 인구가 6천만 명으로 보는데 3분의 1이 죽게 되었습니다. 2천만 명 이상이 죽었으니 어마어마하죠. 동네마다 폐쇄되고 없어지는 동네도 많았고 텅 비어있는 동네도 많았고 아주 유럽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이 흑사병의 이 끔찍한 현실에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죠. 이탈리아의 소설가이며 시인인 조바니 보카치오는 페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 모두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사과 크기 혹은 달걀 크기의 부종이 있으며 그곳에서 피와 고름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점점 작아지며 퍼졌는데 이것이 전염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뒤에 고열과 함께 구토와 설사 등 끔찍한 통증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그 균이 폐에서 이제 혈관을 타고 혈소판에 들어가면 손톱도 시커매지고 피부도 시커매져서 시커멓게 되어 죽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는 치료 방법이 피를 맑게 한다고 해서 피를 빼낸다든지 아니면 향을 태워야 한다 해서 허브를 태운다든지 아니면 장미꽃이나 식초에 목욕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에 의존했죠.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걸리면 그 진문에 아주 못질을 해서 살아있는 사람까지도 전부 다 생매장시켰습니다. 이 시커멓게 죽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여 기도하자고 성당에 모였던 사람들도 다 걸려 죽게 되었고 그때 당시는 몰라서 성당에 모여 기도하자고 했죠. 그런데 신부들도 죽게 되고 성도들도 많이 다 죽게 되었죠. 카톨릭은 이것을 이단 때문이라 하여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격리라는 말과 전염병 검역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기원하게 되었죠. 항구에서는 배들도 30일이나 40일씩 격리시키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염병이 오면 일단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대처 방법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종교 상태는 어떠했나요? 그때 당시 서방 카톨릭 교회 그때 당시 중세기 거의 끝날 쯤인데요. 중세 시대를 우리가 AD 500년에서 1500년까지 1000년 동안을 우리가 중세 시대라고 하죠. 로마 카톨릭의 그 가장 황금기 시대가 이때였습니다. 12, 13, 14세기 때 이때가 가장 교황의 권위가 최고조에 달했었습니다. 그야말로 교황이 황제였던 황제 시대였죠. 이때 이 전염병으로 인해 교황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 이후로는 교황이 2명, 3명까지 생기게 되고 교황의 권력이 점차 떨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종교 개혁으로 인해 나누이면서 교회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징계하는 모습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징계함을 봅니다. 에스겔 6장 11절에서 이하에 보면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에레미야 29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민수기 14장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전염병의 문제에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해법은 4단계입니다. 첫째는 스스로 낮추고, 둘째는 스스로 기도하며, 셋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넷째는 자신의 악한 습관,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의 대상이죠.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대하죠. 내 자식을 기대하지 남의 자식을 기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대하십니다. 사탄의 자식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자신의 악한 습관에서 떠날 때,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은 문제 해법의 필수 출발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죠. 아무리 문제가 일어나도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킬 망정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구체적인 그 동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승복하는 몸짓 언어입니다. 두 손 들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초대왕으로 세우시고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야 할 이유를 본문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직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확증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첫 기본 동작은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인정하고 항복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스스로 낮추는 자의 그 다음 동작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해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가장 구체적인 만남이 성경 말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체적인 만남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죠. 기적 후에는 반드시 혼자 기도하시는 모습은 예수님의 습관이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름다운 유산이 있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골방기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 그분을 갈망하는 태도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악한 길들 습관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의 회개는 두 가지 방향을 가지는데, 하나는 자신의 죄에서 돌아서는 것과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놀라운 기도를 했던 솔로몬은 신명기 17장 20절에 약속하는 그 왕조의 영원한 그 보존은커녕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북 분열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가장 사사답지 못하게 살았던 삼손이 마지막 죽으면서 회개함으로 턱걸이같이 이름만이라도 올려져 있을 때 이렇게 놀라운 기도를 했던 솔로몬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름과 흔적은 삭제되고 없는 것을 봅니다. 신약이 말하는 솔로몬은 기껏해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곳 하나만 갖지 못하였는 정도인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이 여기까지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서 있지만 그의 종말과 그 이후의 구약 역사는 바로 이 본문이 경고하는 그 징계,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과 젊은 남녀들이 칼에 죽고 포로로 다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천년의 시대에 그 시대 말쯤에는 온갖 부정과 부패가 극성했듯이 신부들이 첩을 두고 돈과 권력을 탐하고
교회를 짓는다고 돈으로 구원을 사고 천국 티켓을 타고 헌금을 넣을 때 돈이 땡그랑 소리 날 때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옥에도 못 가고 천국에도 못 가고 중간에 연옥에 계셨던 부모님이 그 땡그랑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천년은 이제 고사하고 이제 100년 좀 넘었는데 130여 년 좀 넘었는데 어떠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 나라는 어떠합니까? 이혼율, 저출산율, 자살률 세계 1위, 성범죄율 2위, 낙태율 3위, 국민 행복지수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나면 또다시 다른 모양의 전염병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악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 무엇입니까? 빨리 부패되는 것을 지연시켜주죠. 방지해주죠.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음에 전염병이 온다면 이제 이 마스크로도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로도 차단 못해서 아마 얼굴에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이 전염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속한 전염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타 죽는 것입니다. 폐의 열이 39도, 40도까지 올라 혼자 가만히 누워서 타 죽습니다. 흑사병은 시커멓게 타 죽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와 홍수 후에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칼은 전쟁이죠. 기근과 전염병을 통하여 징계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수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이 전염병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포와 혼돈 속에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이제는 좀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지금의 패닉 상태에 와 있습니다. 나라도 경제도 상인들도 국민들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그 해답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꼭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첫째, 내가 하늘에서 듣고 두 번째, 그들의 죄를 사하고 세 번째,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이 땅을 고치고 치료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백성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기도할 때 이 땅을 고쳐준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고 또 앞으로 죽어야 할 이웃도 살리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이 땅을 고치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치유되고 고침받는 축복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쳐주시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이 되어지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 이웃을 살리고 이 나라가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복된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